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40살이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그 이삭이 결혼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얻는 일이고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은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살이었으니까 어느덧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본문에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사에 젊었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흉년의 때에도 적의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시면 이루신 분이신데 오늘 그것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40살 된 아들 이삭의 신부 구하는 일을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이든지 명령하면 됩니다. 종이니까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조금 특별하죠. 2절에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주인인 아브라함이 종에게 청하건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간절히 부탁하는 청원을 합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보통의 관계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종에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에 엘리에셀은 낙타 10필에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금은 보화와 최고의 선물을 싣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내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오늘날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다 허락하셨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배후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표상인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그가 바쳐져야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버지가 지금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누가 거기에 순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을 켜놓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반항이 없이 그냥 성경에 보면은 결박되었다 그랬습니다. 결박을 당한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반항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공생애를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이하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수치,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부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결혼해서 신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을 이삭과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신랑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 없이 우리가 은총을 받아서 우주와 만물을 상속받게 된 존재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 진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이제 이것과 상관없이 뭐 예수 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 또는 나는 예수 믿는데 어떤 지금 자격이 권세가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혜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의로운 행으로 무엇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그래서 이것을 확신시켜 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 세상의 재벌의 상속자도 굉장한 특권을 가지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동참받은 우리의 특권은 세상의 어떤 재벌들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짐을 받았으나 장차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를 다스리고 천사를 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를 섬기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상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다르고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고 메소포타미아로 사명을 가지고 간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들어 나올 때였더라. 이 종이 주인의 낙타 10필에다가 이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홀의 성 그 밖 우물 곁에 지금 낙타들을 앉혀놓고는 이제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신부를 구하러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러 와서 역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난 부모 때부터 믿었습니다. 나는 또 누가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누가 가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제 택해 주신 거죠. 그럴 때 누군가 예수 믿습니까? 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께서 먼저 찾아와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와서 어디에서 신부를 기다렸습니까? 우물가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러 오실 때 우물에서 신부를 기다리는데,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우물입니다.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고요,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그 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 우물가에서 약대들을 앉혀놓고, 낙타들을 앉혀놓고 지금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들들어 올 때에 저에게 참 우리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내가 여기에 아브라함의 보냄을 따라서 여기에 왔는데, 지금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순조롭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에서 나온 어떤 소녀에게 제가 물 좀 달라고 하면 그때 그 소녀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드십시오 하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약대들을 보고 이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하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하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신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면 이제 그거 쉽지 않죠. 그 주는 것도. 그러나 물을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그 아가씨가 바로 신부 될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 그거 뭐 물 수도꼭지 틀어서 물 주면 되지, 당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계산에 의하면요, 낙타 한 마리가 대개 8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니까 엄청 마시는 거죠. 사막에서 우리가 그 먼 길 다닐 때 낙타는 물 이제 안 먹고 오는데 한 번 마시면은 이제 그 80리터라고 하면 이제 우리 대개 그 말통 있지 않습니까? 한 말통 20리터짜리 아니 20리터짜리죠. 이제 그걸 4통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물을. 이제 그런데 이 10마리니까 몇 통이죠? 한 마리가 4통이니까 10마리니까 40통이요. 그러면 그 40통 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우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물을 깊게 파는데 이제 우물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퍼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물이 가까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다가 20kg짜리를 하나 들고 와서 물을 퍼주고, 또 20kg짜리 들고 와서 또 퍼주고, 몇 번이나요? 40번이나.
20리터짜리를 40번이나 들고 왔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떤 분이 한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러 오셨는데 먼저 성령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 물을 그분에게 지금 대접을 해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인데,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니부가가 오늘 여기에 엘리에셀에게 물을 먼저 대접했다 하는 것은 성령을 알아봤다 이제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대접했다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령과의 교제, 교회에서 이 성령과의 교통,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에게 물을 마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전혀 알 수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이고 생명입니다. 성령과의 교통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찾아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을 먼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성령은 이제 이 낙타를 끌고 온 것입니다. 지금 낙타를 10마리를 누가 몰고 왔죠? 엘리에셀이 몰고 왔습니다. 엘리에셀은 아까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낙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부가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일은, 여러분 뭐 마음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요, 우리가 그 물을 갖다 낙타에게 한 마리 딱 갖다 주는데요, 구유에다가 물을 부으면 낙타 10마리가 한번 쪽 하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 목마른 낙타들, 여러분 혹시 어디 주위에 가다가 소 키우는 동네 어디 가면은요, 오후에 한 이제 4시, 5시쯤 되면은요, 주인이 안 오고 그러면 소들이 울어대기 시작하면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 소 울음소리가 엄청나요. 목마른 낙타들이 이제 10마리가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갔다가 물 부어놓자마자 바로 먹고, 그럼 또 허벅지 뛰어들어가서 물 20kg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2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얼마나 큰 고역이고 고통입니까? 여러분, 보통 인내와 수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신부 단장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낙타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 낙타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낙타가 뭡니까? 낙타요.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주위에서요, 어떨 때는 남편도 낙타가 되고, 아내 낙타가 있고요, 자식 낙타가 있고요, 시부모 낙타도 있고, 며느리 낙타도 있고, 사업의 낙타도 있고, 건강의 낙타도 있고요. 끊임없이 물을 달라고, 날 보고 오늘 뭘 달라고 웩웩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또 이렇게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주면 저렇게 줬다고 불평을 하고, 많이 주고 또 차갑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을 하고.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같으면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고는 콱 치워버리자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낙타에게 물을 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계속 물을 주면 마시고 끝도 없을 것 같지만은 그 사랑에 배부르고 헌신에 배불러서 언젠가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내 낙타도 마찬가지요. 바가지 긋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세상은 그런 아내에게 공갈 협박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내에게 물을 먹여야 됩니다. 자꾸 사랑과 인내의 물을 마시면 배부르면 입 닫는 것이죠. 어떤 집에는 시아버지 낙타도 있고 시어머니 낙타도 있고 또 자식이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여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시험이 다가오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부단장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낙타를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될 리브가 앞에 있는 10마리 낙타는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이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고 우리의 성질 내는 성격도 깨뜨리고 사랑 없는 마음도 깨뜨리고 불순종도 깨뜨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물을 길러다 마시게 하는 동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슴을 치고 울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내게 이런 낙타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팔자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다가 보니까 내가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받고 깨어지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랑과 인내와 헌신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낙타 시험을 통과하면 10마리에게 그 사랑, 헌신, 고생, 수고, 이 헌신 시험을 통과하면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니브가가 엘리에셀에게 가지고 온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신부가 되도록 낙타에 싣고 왔던 금과 은과 보석의 모든 약속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낙타에게 물 먹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인내의 물을 먹이고요, 사랑의 물을 먹이고요, 이해의 물을 먹이고 동정의 물을 먹이고 기도로 물을 먹이면 결국 나중에 샬롬,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를 치장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통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며느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적인 신부가 되는 인격적인 변화, 신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 우리 신앙 성숙이 우리가 공부만 가지고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시험과 환난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가져다 놓아도 그것을 깎아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금과 은이 가득 차 있는 광석을 가져오라도 용광로에 넣어서 불로 녹여가지고 찌꺼기를 제거해야 순수한 금과 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남편 낙타든지 아내 낙타든지 이웃 낙타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물을 마시우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에셀은 니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니까 완전히 신부의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낙타에게 싣고 온 금과 은과
또 팔목걸이, 코걸이 다 그것을 걸어주고 그를 신부로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믿음, 소망, 사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인내, 충성, 여러분 온갖 열매들을 다 우리에게 걸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에셀이 곧장 니브가의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짐승들을 마구간에다가 묶어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자랑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이 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엘리에셀 성경을 보십시오. 식사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자랑을 끝마치기 전에는 식사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오직 누구 이야기만 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만 하는데요, 34절 8절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엘리에셀이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엘리에셀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교회나 교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지만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나를 통해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떤 교파, 어떤 모임,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나타내고 그 영광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주었고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왔으니 니브가를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에 니브가 친정집의 반응이 오늘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니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기가 막히죠? 이래서 옛말에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는데 한번 보지도 못한 그 신랑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너 한 열흘만 있다가 가라. 우리가 이제 헤어지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하고 이 오라버니하고 어머니하고 사정하는데 당장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는 이것은 서운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겠다고 결단했으면
단호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됩니다. 니브가는 당장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면 이제 많은 경우에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그러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데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말씀하십니다. 니브가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삭을 향해서 가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했으면 단호하게 세상을 등지고 오직 그 신랑만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낙타가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낙타는 선물을 싣고 왔습니다. 53절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니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낙타에다가 선물을 잔뜩 실어서 보내는데, 이 10마리라는 말은 온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가득 찬 숫자, 온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실어서 보낸 것입니다. 언제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놓았습니까? 니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가겠다고 단호하게 결정 내렸을 때 엘리에셀은 낙타에 싣고 온 선물 보따리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봤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니브가가 그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이 한 열이라도 우리하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따 가라 하니까 당장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것으로 니브가가 이제 몸에 치장을 하는데, 이제 조금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 양에 물이나 먹이러 다니고 뒷바라지하고 그런 저 시골 그런 아가씨였는데, 아브라함이 보낸 온갖 보물들로 치장을 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니브가야?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완전히 샤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가지고 온 보배를 열어서 그걸로 치장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보실 때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날마다 이 꿈을 꾸면서 합니다. 나이가 지금 이렇게 이제 60이 넘었어도요, 그래도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 놓으시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받을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 받을지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 믿고 그 꿈을 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부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을 단호한 결정이 있을 때 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한 결정,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요, 어떤 일들은 재밌는 것 같고 또 그런 것 하지만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예수 안에 있는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재미없다 말한 사람 있는데요, 제가 한번 10명이면 100명이면 100명이요 다 한번 비교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딱 세워놓어 보십시오. 여러분 동창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다 한 10년은 늙어 보일 거예요. 그런 데니까요. 가보면 저 보면 저거 옛날에 저거 굉장히 늙어 보이더니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보면 얼굴이 깨끗하고요, 젊어 보이고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낮이 오면 그 다음에 그 밤이 오고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폭풍이 오고 난 다음에 조용한 날이 오는 것처럼, 험한 길을 걷고 나면 평탄한 길이 오는 것처럼,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나면 성령께서 하늘 보따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니브가에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보화와 그 귀한 선물들을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처럼 오늘 예수의 신부된 사람은 주의 사면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하고 가장 가깝게 사는 어떤 사람 우리 보니까 그러더라고. 뒤에 보니까 우리 집이 왜 복을 받는 줄 아냐고. 바로 우리 형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형수님 때문에, 우리 누님 때문에, 우리 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위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을 물 낙타를 이제 거기다 묶어놨다가 이제 다음 날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신랑을 찾아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6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가 뭐를 타고 갔다고요? 아까는 누구 때문에 고생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 낙타 물매기라고 거기를 그 40분을 거기 몇 번을 오르락내락 2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때려치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매겨놓으니까 그 다음에 결단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신랑에게 가는데, 신랑에게 가는 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얼마나 그 희망,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 복된 길을 가는데 사막의 고생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타고 간다고요? 낙타를 타고 간다. 물 먹일 때는 고생했지만은 낙타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불평하지만은 이 시험과 환난, 성령님께서 나를 치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으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낙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 귀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